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에게 감사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제목 하나에 1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때부터 적기 시작하는데 한 자녀가 무려 263개나 적었습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이 두 번 놀랬습니다. 하나는 양에 놀랬고 두 번째로는 질에 놀랬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냉장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냉장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달력과 시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피아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생각나는 것들은 그냥 다 싸잡아서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아이가 너무 장난을 친다 싶어서 형식적인 감사들은 카운트에서 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부 다 맞는 말이고 또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었거나 또 그런 것은 감사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목사님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을 고쳐먹고 자세를 달리해서 그것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또 나름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6,300원을 다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존립을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 국회, 법원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람은 안 들어오고 밖은 볼 수 있는 창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때 재미있게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적으면 263개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린이 눈에서는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감사가 시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을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좋은 가정을 주어서 감사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보니까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축복이신데 하나님의 집을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전으로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그 마음은 내가 받지만 내 손을 통해서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렸으므로 내 손으로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는 그 재료만 준비해서 바치면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재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난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절절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16절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짧은 말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심껏 아주 엄청나게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에서 왔고 다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았을 때, 특별한 기적과 돌봄과 보호하심을 받았을 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엄청난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전광 목사님은 이것을 제로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제로감사. 내 인생은 제로에서 시작했고 인생을 떠나갈 때도 제로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쓰고 누리고 사용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도 제로 상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 동안 맡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다녀오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효도하면 감사하는 것이죠. 3대 정신 나간 여자가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둘째,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셋째,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원래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그 결혼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아비를 떠나.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그래서 그 받을 때 또 드릴 때에도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고난은 한마디로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위탁한 것이고 맡겨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신에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맡겨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감사를 이제까지 감사라고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살에 암에 걸렸으면 왜 내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49년 동안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았음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 주석가로 잘 알려진 메투엘리 목사님은 어느 날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전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격리된 장소, 빈약한 식사, 불편한 잠자리, 박탈된 자유, 환경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서는 매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지난날의 감사를 다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감사가 오늘의 고난을 삼켜버리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재의 고난이 지난날의 감사를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쉬운 살에 암에 걸리면 지난 49년간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필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9가지를 잘해줬어도 최근에 한 가지를 서운하게 하면 지난 9가지는 잊어버리고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합니다. 4년을 도와주다가 5년 때 도움을 끊으면 지난 4년 도와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끊은 것을 서운해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이제까지의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매일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이 거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게 늘 10,000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재작년까지는 10,000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5,000원 줄이더니 올해는 또 1,000원으로 줄였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전에야 내가 총각이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10,000원씩 주었고 하지만 작년에 결혼을 했고 이제는 애까지 있어서 1,000원씩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어이없다고 하는 표정으로
아니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내 돈으로 먹고 살았냐?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헐입니다. 헐.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너무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도 되돌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주의 뜻대로 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어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신앙의 밑바탕의 걸음은 합격과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고난이 부끄러운 그와 같은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그때의 고난이었지만 제 신앙의 가장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자체만 놓고 보면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고난이 변해서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의 대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지나고 나보니까 그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위병수에서 근무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근무하는 시간에 주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초를 서면서 근무를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이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수요일이면 수요일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예배의 고정으로 이제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고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은 주일이면 여러분 빠질 수도 있지만 담임사관은 빠질래야 빠질 수도 없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작은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반지하 10평에 5식구가 살 때도 있었습니다. 다 5식구가 부딪힙니다. 넓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후에 50평 되는 넓은 주택에서도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낮에 형광등 안 켜고 햇볕 드는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안 들어주신 것도 있고
거절하신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적절히 아셔서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거를 매일 기도에서도 이야기하고 감사할 때도 매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일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것은 실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거듭남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름받아 준비하고 있는 천국의 정거장과 같은 이곳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때쯤 여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신 분도 있지만 혹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어떤 그런 장애물에 의해서 걸림돌에 의해서 걸려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러시아의 심리학자였던 이반 파블로프가 발견한 조건 반선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쳤습니다. 이 일을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립니다. 여기서 종소리는 조건이고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반사입니다. 조건 반사 이론을 신앙생활에 도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노래가 절로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소리만 들어도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닭뼈슬이 돋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신천지가 1년에 2만 명씩 늘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일반 개신교 기독교는 여러분 부흥이 안 되고 침체가 되어서 예배당을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잡고 하나님의 교회가 잡습니다. 인간을 교주로 이긴 자로 보혜사로 이만희를 장길자로 안상홍의 아내였던 부인이었던
그 장길자를 이긴 자로 왕이라고 하는데 헛된 것을 섬기는 자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와 벌대와 같이 모여듭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교회는 점점점 무력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신천지의 이단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보혜사로 이긴 자로 그리고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언젠가 여러분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구원받은 무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천국에 가면은 너무나 엄청난 화두가 되고 그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천국에 가서만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를 갈며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어져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기도응답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구원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드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면서 감사하는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도 가정도 우리의 재능도 교회도 민족도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잊고 살았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워주셔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깨어있는 신앙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든 자, 연약한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병든 자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영적으로 눌리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셔서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시고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며 모든 눌림과 억압에서 하나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